디도 같은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성경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지만 이 인물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목할 만큼 충분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우리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라는 그 그리스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마 그 이름에서 나온 이름일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매력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는 그 이름답게 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함께 성경을 보시면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매력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꽃을 향해 나비가 날아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또 영혼을 당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냄새와 향기는 다릅니다. 냄새는 멀리하고 싶은 것이지만 향기는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죄의 냄새, 또 더러운 성품의 냄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로 구원받고 변화된 정말 그 영혼의 향기가 우리에게 퍼져나가야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이 붙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빌립보서 2장 25절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형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죄송합니다. 케이스를 좀 벗기고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가족과도 같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사역의 동지이자 그리고 사역의 형제처럼 여겨졌습니다. 비록 혈육은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이미 형제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서로 가족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친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뭉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늘 계신 내 어머니들 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 하시더라.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혈육이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 내 혈육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자매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좀 심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내 형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럼 내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반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뜻대로 따르는 이 사명으로 이루어진 이 가족애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면 여러분 한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피가 섞인 것은 아니지만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예수의 보혈이 공급되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수혈되었습니다. 그래서 혈육의 피보다 오히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수혈되고 공급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끈끈한 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서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도 같은 그런 형제 자매와의 관계, 사명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가족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기뻐하시고, 사명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기뻐하시고, 또 영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형제가 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수고하는 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보면 함께 수고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는요,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고생했습니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런 에바브로디도가 동역자로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또 힘겨워도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옆에 내게 있다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수고는 컸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1000km, 1500km 이르는 그 거리를 이 에바브로디도는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준비해준 모든 쓸 물건들까지 다 가지고 갔습니다. 바울에게 전달할 물건들과 용품들을, 헌금들을 에바브로디도는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도적들과 도둑들이 우글거렸습니까? 치안이 얼마나 좋지 않았습니까? 그 가는 길에 1000km, 1500km를 가는 길에 그 물건이 잃어버릴까, 빼앗길까, 바울에게 잘 전달될까 노심초사하며 그 길을 갔고, 그리고 사형수였던 바울 옆에서 옥바라지 하다가 결국에는 얼마 가지 않아 에바브로디도도 중병에 걸려서 드러눕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바울을 섬긴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없고 바울의 인생만을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에바브로디도는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힘을 내어서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수고를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들의 수고를 매우 칭찬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16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의 12절 말씀 보면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내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3절 보면 많이 수고하는 것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말씀 봐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밑에 58절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은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의 편지에서 어떤 성도님이 매우 수고했으니 그 사람에게 문안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그의 편지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수고, 또 가정을 향한 수고, 또 영혼 사역을 향한 수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수고, 정말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력과 때로는 우리의 건강과 때로는 우리의 물질이 다 나갈 정도로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수고가 헛되겠습니까?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수고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고요. 여러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값진 수고를 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심음과 거둠입니다. 심음은 곧 수고요, 거둠은 곧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모두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수고하면 또 한 명의 바울이 세워지고 또 하나의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수고를 감당할 했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도 바울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요, 군사된 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전우였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군대를 훈련시키는 사관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군사관학교도 연애 금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애하면 경고를 받든지 아니면 자퇴를 하든지 아니면 퇴학을 하든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학생의 신분이지만 장차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군대의 지휘관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말고 나라를 위한 충성심을 먼저 기르고 또 자신을 먼저 훈련하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들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욱 군기 있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을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자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병사로 모집한 자는 빌립보 교회도 아니었고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병사로 모집한 자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섬겼고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섬긴 것입니다. 자기 삶을 내어놓고 헌신적으로 바울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된 자는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함께 핍박을 받고 함께 고난을 당하며 생명을 바쳐서 일합니다. 군인은 오직 나라를 생각하고 군인의 목숨은 전쟁터에서 종결되듯이 여러분, 사명자의 생각은 오직 교회와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 것이고 사명자의 죽음은 어디입니까? 바로 사명지, 바로 사역의 현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은 영예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군인이 노래방에서 죽거나 술집에서 죽으면 얼마나 수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은 더합니까? 더합니다. 주님 나라의 사명자들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죽으나 사나 그곳을 지키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내가 영예롭게 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 우리의 지휘관 되시는 예수님께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병사입니다. 군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 신분을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쓸 것을 돕는 자였습니다. 2장 25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돕는 자라는 말은 봉사자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즉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낸 봉사자였다, 돕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그랬고요,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을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볼 때마다 그것이 힐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책잡지 아니하고 저것은 내가 도와주어야 할 영역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바울을 보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도왔나요?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고 자신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값진 섬김과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병에 걸렸지만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프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근심할까 봐 걱정입니다.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신도 돌보지 않고 또 바울을 돌봅니다. 항상 내가 아니라 교회였고 항상 바울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사람, 정말 사명자였지 않습니까?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평신도였지만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평신도였고, 그는 평신도였지만 목회자를 감동시키는 평신도였습니다. 이런 에바브로디도의 가치를 바울이 알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이제는 말미가 되어서 에바브로디도가 좀 건강이 회복되어서 사명을 완수하고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빌립보 이서인데요, 이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수고한 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겨라. 정말 많이 수고했다. 존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니 이 자들이 이 사람을 영접해라. 존귀히 여겨라. 공개적으로 교회에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에바브로디도는 정말로 돕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도와야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도와야 하겠습니까? 또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많이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도운다면, 기도로 돕고 또 함께 사랑으로 돕는다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반드시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나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또 사역자들을 감동시키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고요.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끄떡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자였고요. 그리고 군사된 자였고, 그리고 돕는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줄 믿으시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